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저는 이제 더는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짐은 무겁지만 당신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잠들기 전 어두운 방에서 보고 계신가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아픔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완벽하게 평온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로요. 한 분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아침을 경험했으니까요.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고 싶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전쟁 같았던 그 시간들을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힘드신 분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이 힘들 때 제가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말씀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간 공들여 준비했던 사업은 실패했고 믿었던 동료들은 떠났으며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스스로를 바라보는 제 자신의 시선이었습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그때 우연히, 정말 우연히 들어간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빌딩 숲 사이에 숨어있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조그만 법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즉,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법당 맨 뒷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었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 해가 다시는 뜨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하지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고통 역시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시다르타 왕자는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마라는 온갖 환상과 유혹 그리고 공포로 왕자를 괴롭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유혹했고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왕자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혹도 지나가고 공포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새벽별이 뜰 때 왕자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때로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년에 한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는데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집에는 어린 두 아이가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면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척 웃어야 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론 믿지 못했어요. 이게 평생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던 남편처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됐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도 똑같을 것만 같습니다.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니짜 아니케, 즉 무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실체가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손등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은 어디에 있을까요? 손등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픔은 여러분의 뇌에서 만들어낸 신호입니다. 손을 놓으면 곧 사라집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 자체는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내가 그렇게 형편없나 봐.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작은 말 한마디가 거대한 고통의 산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그 순간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씩 그 상처를 붙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난 정말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 두 번째 화살이 훨씬 더 아픕니다. 그리고 이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화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폭발시킵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마음속에 쌓이고 폭발시키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다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네. 흥미롭다.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그 감정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순간 거리가 생깁니다. 아,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네. 그리고 지나가고 있네. 2019년 봄, 저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망쳤습니다. 6개월간 준비했던 일이 마지막 순간에 엎어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많이 마셨습니다. 취하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찾아온 건 더 깊은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저는 조용한 방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노가 보였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분노, 상황에 대한 분노,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는 막막함,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슬픔. 저는 그냥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실패했고 손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고통 페인은 삶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건강을 잃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괴로움 suffering은 다릅니다. 괴로움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건 불공평해. 난 이걸 견딜 수 없어. 이런 저항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비를 맞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는 그냥 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우산을 안 가져온 내가 바보야. 이 옷 다 젖었네. 최악이야. 비는 그냥 내리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만약 그냥 비를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아, 비가 오네. 옷이 젖는구나. 시원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비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신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나쁜 자식이야. 신은 불공평해라고 생각하면 슬픔 위에 괴로움이 쌓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아프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슬픔은 있지만 괴로움은 덜합니다. 이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실패합니다. 어제도 작은 일에 화를 냈고 오늘 아침에도 불안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참깨 한 톨, 쌀 한 알만 드시며 몸을 괴롭히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고행 그 자체가 또 다른 지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진맥진한 몸으로 강가에 쓰러져 계실 때 한 소녀가 우유죽을 올렸습니다.
왕자는 고민하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 서원이 깨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중도가 답이다. 왕자는 우유죽을 드시고 강에서 목욕을 하신 후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연기연치한다. 즉,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에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다는 건 그 원인을 바꾸면 고통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고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외로울까요? 혼자 있어서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그럼 해결책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먼저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실수를 해도 덜 책망하게 됐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편안해지니 사람들도 제 곁에서 편안해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이 말씀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배가 고프고 지치고 아픈 상태라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먹고, 쉬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이 상처투성이인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라는 개념을 보면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가까운 사람으로, 그 다음 모든 중생으로 확장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경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남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 성공한 모습들.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저 사람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나의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각자 다른 여정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제 친구는 30살에 집을 샀는데 저는 아직도 월세에 살고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집을 산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 그 친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포기하고 저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것은 그 사람의 여정이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유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난합니까? 이것이 공평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전생의 업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전생이 아닙니다. 핵심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 작년에 일어난 일, 어린 시절의 상처들, 이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데 씁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떡하지?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배가 부풀었다가 꺼지는 것을, 공기가 코를 지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5번만 해보세요. 어떤가요? 그 몇 초 동안 여러분의 걱정이 멈췄나요? 과거의 후회가 사라졌나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1000번째 희생자를 찾아 헤매던 중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너야말로 멈추어라. 이 말씀에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몸을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멈춘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반면 앙굴리말라는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증오와 폭력에 갇혀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자가 자비로운 수행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살인자니까 안 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화를 냈다면 오늘은 참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다면 올해는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앙굴리말라도 그 후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닭발을 나가면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앙굴리말라에게 돌을 던져 피가 흘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은 업의 결과다. 하지만 이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어쩌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면 그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업 실패 후 몇 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밤낮으로 일했고 친구들을 만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세 끼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그때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겸손을 배웠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하게 잠들고 일어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친구의 웃음소리,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도 왕궁을 떠나 6년간 고행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고통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면 우산을 쓸 것인지 비를 맞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산이 없다면 짜증을 낼 것인지 아니면 비를 즐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이 없어 하고 생각하면 실제로 운 없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은 무시하고 나쁜 일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축복받았어 하고 생각하면 작은 좋은 일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 친구의 문자, 맛있는 커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눈이 열립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감사하다. 점심 식사가 맛있었다. 감사하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부족함을 보던 눈이 풍요로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견정지엔, 즉 올바른 관점입니다. 부처님의 8정도 중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왜 첫 번째일까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관점은 짜증나, 시간 낭비야입니다. 하지만 정견의 관점은 다릅니다. 차가 막히네, 이것도 무상이다, 곧 풀릴 것이다, 그동안 음악이나 들으며 쉬어야지. 같은 상황, 다른 관점, 완전히 다른 경험.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실용적인 면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와우어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없다는 뜻인데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기고, 생각도 계속 변하고, 감정도 바뀝니다. 10년 전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같은 사람인가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여러 요소가 모여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다. 마치 수레가 바퀴, 축, 몸체 등이 모여 이루어진 것처럼 수레를 분해하면 수레는 없습니다. 부품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소심해, 나는 게을러, 나는 인복이 없어. 이런 딱지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패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소심했다면 오늘부터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게을렀다면 지금부터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됐습니다. 뇌는 평생 변합니다. 신경과 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뇌의 회로가 바뀝니다. 21일만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사성제라는 4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고통은 존재한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셋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진리, 불안은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아 라고 부정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의 실수, 남의 시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그 불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 걱정 때문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남의 시선 때문이라면 내 가치관을 명확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가 아니라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마을에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를 한 톨 얻어오너라.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언니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마을을 다 돌고 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통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 늙음, 병든, 이별. 이것들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보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이건 오진이야. 다시 검사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분노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난 담배도 안 피웠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암에 걸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어요. 제 삶을 돌아보게 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으니까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화위복입니다.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실패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판타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자기 이름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르침을 금방 이해할 때 그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좌절해서 저를 떠나려 했습니다. 나는 너무 어리석어. 수행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부처님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그에게 간단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매일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티끌을 제거한다, 때를 제거한다 라고 반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리판타까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제거하는 것은 마당의 티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티끌이구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때를 닦아내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주리판타까는 크게 성장했고 나중에는 뛰어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의 힘입니다. 우리는 큰 변화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천천히 조금씩 일어납니다. 매일 5분 명상하기,
매일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친절한 말 한마디 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1년 후,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도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5분도 못 앉아 있었습니다. 잡념이 너무 많아서 다리도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잡념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아, 지금 내가 잡념에 빠졌구나.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일이 생겨도 예전만큼 격하게 반응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 박자 쉬고 숨을 쉬고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1년쯤 지난 지금 명상은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방석에 앉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채운다. 한 방울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번의 친절, 한 번의 인내, 한 번의 용서,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요.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놀라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싫어한다니 이상한 일이로구나. 온 세상에서 너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 사랑을 이기심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 남에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내면의 평화 없이 외면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화를 잘 냈고, 어떤 제자는 게으름을 피웠고, 어떤 제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화를 내면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게으른 제자에게는 정진의 중요성을 설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에게는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결점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책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이상한 거 없었나?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봤나? 하며 되짚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날부터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도 괜찮다. 나는 나일 뿐이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번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1년 후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방종하지도 않게,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악기의 줄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딱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쉼도 중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지만 받아들임도 필요합니다.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흐름에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일 중독에 빠지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사람들과 지나치게 어울리거나 완전히 고립됩니다. SNS에 중독되거나 세상과 단절됩니다. 부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중도를 걷거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일도 하되 쉴 때는 완전히 쉬어라. 사람들과 어울리되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라. 기술을 사용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됐고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낮 동안의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실용성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씁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앞으로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야.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음 날 회의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잘할 수 있을까?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맛있는 음식과 좋은 친구가 있는데 나는 내일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내일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니 미래가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면 현명한 사람은 현재에 주의를 기울인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면서 필요한 준비는 하되 걱정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집중력만 떨어뜨립니다.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결과는 나중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고, 일하면 일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리저리 떠돕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일하면서 퇴근 후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일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밥맛도 모르고, 길의 풍경도 못 보고, 일의 의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삶이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푸트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리푸트라는 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오직 그 일만 합니다.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앉을 때는 앉기만 하고, 먹을 때는 먹기만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질문한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사리푸트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걸을 때 수많은 생각을 하고, 앉을 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고, 먹을 때 다른 걱정을 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함 속의 깊이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이것을 연습합니다. 아침에 양치할 때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양치에만 집중합니다. 칫솔이 치아를 닦는 느낌, 치약의 맛, 입안의 청량감,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더 상쾌하고 더 깨어있는 느낌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하루 전체의 톤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상도 혼란스럽다.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돈만 더 있으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부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남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똑같이 화를 내나요? 아니면 상처받아 우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나요?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화를 관찰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다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나도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주먹이 쥐어지네. 그리고 선택합니다. 이 화를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화를 내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마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구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이해하고 자비를 보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매번 실패합니다. 어제도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배움입니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부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산속 동굴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일상입니다. 출퇴근길, 직장, 가정, 모든 곳이 수행처입니다. 화나는 상황은 인내를 연습할 기회입니다. 슬픈 일은 무상을 깨달을 기회입니다. 즐거운 일은 감사를 배울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이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스승이다. 고통도 스승이고 즐거움도 스승이다. 다만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견뎌야 할 무게가 아닙니다. 그 안에 배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실패를 겪었다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별을 겪었다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병을 앓았다면 건강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했다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웁니다. 편안할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는 삶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들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부처님도 고통을 보고 출가하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왕자가 계속 궁전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마주했기에 고통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이 시간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계절이 바뀌듯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고통도 변화합니다. 지금은 어둡고 춥고 외로워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뿌리는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 고난을 겪은 뒤에 사람은 강해진다. 여러분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약해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꽃의 비유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탁한 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꽃은 물 위로 올라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발판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흙탕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은 어둡고 숨 쉬기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연꽃입니다. 이 진흙을 뚫고 올라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20대 청년이었는데 우울증으로 3년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밤마다 내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다가 발걸음이 향한 곳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한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고통받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청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모두가 힘든 거구나.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는 거구나.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끊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을 평생 짊어져야 할 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지나갈 구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청년은 제게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나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제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두렵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지위도. 그렇다면 그대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대에게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그 순간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잃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과 돈을 잃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잃었든 여전히 가진 것이 있습니다. 숨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고 믿음이 최고의 친척이다. 건강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프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눈을 뜰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라면 건강한 하루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만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억만장자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얼마나 가져야 충분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가져도 부족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만족을 주입합니다. 광고는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SNS는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뉴스는 세상은 위험하고 부족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합니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탐욕, 분노, 무지라는 먼지가 그것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빛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닦아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8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8 정도라고 합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것들이 거창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올바른 견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지 않고 편견 없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합시다. 올바른 견해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 아니라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질투보다는 기쁨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올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은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험담,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피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친절한가? 3가지 모두 예일 때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베풀고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은 정직하게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기거래, 마약거래, 사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정직하게 벌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악을 버리고 선을 기르는 노력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올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산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명상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생기면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마음의 평화도 깊어집니다. 이 8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가 있으면 올바른 생각이 생기고,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올바른 말이 나오고, 올바른 말을 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수레바퀴의 살처럼 8개가 모두 있어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삐그덕거립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저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하고,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알아차리고 고치려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현실주의자셨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라.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깨달음도 천천히 온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변하고 싶고 빨리 나아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셨나요? 매일 보면 변화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1년 후 보면 확실히 자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분명 달라져 있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이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매일 파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핍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물을 주세요. 계속 돌봐주세요. 반드시 꽃이 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오늘 하루 작은 선택을 하세요. 화낼 뻔했는데 참는다. 거짓말할 뻔했는데 진실을 말한다. 게으름 피울 뻔했는데 일어난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5분씩 합니다. 5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3년간 계속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약 90시간입니다. 90시간 동안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났는데 이제는 한참 참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불안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훨씬 평온합니다. 예전엔 과거와 미래에 살았는데 이제는 현재를 즐길 줄 압니다. 하루 5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3년이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아니 3분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도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몸을 키우려면 헬스장에 가듯 마음을 키우려면 명상을 해야 합니다. 명상이 어렵다고요?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1분도 못 앉아 있었습니다. 잡념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점심 뭐 먹지? 저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야 하는데.
다리 아파. 온갖 생각이 다 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명상은 잡념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잡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게 명상입니다. 마치 강아지 훈련과 같습니다. 강아지가 계속 도망가면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옵니다. 짜증내지 않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강아지가 옆에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계속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일상에서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권력을 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파도는 표면에서만 일렁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이 일어나지만 마음 깊은 곳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탐욕, 분노, 무지의 불길이 꺼진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마음,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그것이 열반입니다. 그럼 아무 의욕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열반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으니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집착 없이 하셨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 결과를 자연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에 집착합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얻을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집착이 오히려 결과를 망칩니다.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을 즐겨라. 결과는 저절로 온다.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몸매를 만들려고 운동하면 힘듭니다. 매일 몸무게를 재고 거울을 보고 변화가 없으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운동 자체를 즐기면 다릅니다. 땀 흘리는 것, 근육이 움직이는 것, 끝나고 느껴지는 상쾌함, 이런 것들을 즐기면 운동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결과도 따라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만 쳐다보면 과정이 고통입니다. 언제쯤 도착하지? 아직 멀었네. 힘들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기면 여정 자체가 목적지가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시종을 25년간 모셨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분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25년간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깨달았는데 저만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안 한다요. 너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냥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나를 잘 모시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계율을 지켜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안한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깨달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께 물을 떠드리고 옷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첫 번째 경전 결집이 있었습니다. 오직 깨달은 자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아직 깨닫지 못했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안한다는 필사적으로 명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눕는 순간 안한다는 깨달았습니다. 애쓰는 것이 문제였구나. 놓아주는 순간 깨달음이 왔구나. 그 순간 안한다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너무 애쓰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두면 저절로 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채웁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 산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기회를 만나면 채우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오늘 운동하면 내일 몸매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루 명상하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전사다. 참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듯 우리도 노력을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까요? 계속 노력합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쐬게 합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안 나와? 하며 땅을 파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할 일을 하되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하지만 조회수에 집착하지 않으려 합니다. 많이 보든 적게 보든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엔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계속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10분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조회수가 안 올라가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면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나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훨씬 생산적이고 행복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행동뿐입니다. 결과는 수많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 문제의 난이도, 당일 컨디션, 채점자의 기준 등등. 이것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공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감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집착하지 말고 원인을 만들어라.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둡니다.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가 열리고 배씨를 뿌리면 배가 열립니다. 잡초 씨앗을 뿌리고 장미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옵니다.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통받는 것도 과거의 업 때문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운명론을 부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의 업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과거에 얼마나 고통받았든 지금부터 행복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과거는 발판일 뿐 감옥이 아닙니다.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출소 후 사회의 냉대와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사람을 사귀기도 어려웠습니다.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과거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 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리 청소 일을 구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지만 과거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제 모습으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받아들여 줬습니다.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봐줬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지금 이 순간부터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선택씩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이미 갔으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를 살아라. 그것만이 너의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쉬는 것, 미소 짓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바꿉니다. 제가 매일 하는 작은 실천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앉아서 3번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뉴스, 메시지, SNS. 그러면 하루가 이미 바빠지고 산만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숨을 쉬며 시작합니다. 하루가 훨씬 평온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가 웃겨준 농담.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된다. 부정의 주의를 기울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의 주의를 기울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주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스의 부정적인 소식에 집중할 수도 있고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할 수도 있고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는 계속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과거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살 것인가. 부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믿으세요. 시간은 흐릅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산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때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순간에 제가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함께. 모든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함께.